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 아버지 나의 주 그 성령님을 갈망함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과 새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는 주의 놀라운 사랑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은혜로 진리로 고백하며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바야 이렇게 뒤에를 들어리기로 봤어 알라스야 이렇게 나리게 타 아카이에를 들어리게 되시아까 거와야 이렇게 뒤에를 들어리게 나 아나스야 렌나리게 도로 들어리게 되시아까 거와가 뒤에를 들어리게 나 이렇게 티슬라 와이리에라 바 알라스야 이렇게 나리게 타 야 이렇게 도로 들어리게 되시아까 거와야 이렇게 타 아나 이렇게 뒤에를 들어리게 나 야 이렇게 티슬라 이렇게 되시아까 거로 들어리게 나 이렇게 뒤에를 들어리게라 봤어 알라스야 이렇게 나리게 타 야 이렇게 도로 들어리게 나 신령과 진정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아바야 이렇게 뒤에를 들어리게 나 야 이렇게 바스로 들어리게 되시아까 아나 이렇게 도로 들어리게 나 이렇게 뒤에를 들어리게 바스로 들어리게 나 알라리게 되시아까 거와야 이렇게 나 가이를 들어리게 나 야 이렇게 바스로 들어리게 나 아나스야 이렇게 나리게 타 야 이렇게 뒤에를 들어리게 바스로 들어리게 되시아까 거와가 뒤에를 들어리게 나 아나스야 렌나리게 도로 가이를 들어리게 되시아까 거와야 이렇게 바스 알라스야 이렇게 나 야 이렇게 도로 들어리게 나 이렇게 더와 이렇게 되시아까 알라스야 렌나리게 타 야 이렇게 도로 들어리게 되시아까 거와야 이렇게 뒤에를 들어리게 봐 아나스야 이렇게 나 야 이렇게 도로 들어리게 되시아까 거와야 이렇게 타 아나 이렇게 뒤에를 들어리게 나 이렇게 더와 이렇게 들어리게 되시아까 거와야 이렇게 타 아나 이렇게 뒤에를 들어리게 나 야 이렇게 바스로 들어리게 되시아까 거와야 이렇게 타 아나 이렇게 도로 들어리게 나 야 이렇게 바스로 들어리게 되시아까 알라스야 이렇게 나 이렇게 도로 들어리게 되시아까 거와야 이렇게 바스로 들어리게 나 아나 이렇게 도로 들어리게 되시아까 거와야 이렇게 바스로 들어리게 나 이렇게 뒤에를 들어리게 봐 아나 이슬라 렌나 이렇게 도로 들어리게 되시아까 거와야 이렇게 뒤에를 들어리게 나 알라스야 렌나 이렇게 도로 들어리게 되시아까 거와야 이렇게 바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강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어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되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다시 문들어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 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승리의 기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나의 영혼 깊은 그곳에 주를 향한 목마름이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오랜 기다림 속에 세잔해진 내 영혼. 파수꾼이 아침 말하듯 내 영혼이 주를 기다려. 그 따뜻한 날개 아래 금이소서. 새벽 태양 뜨면 우리 주님 오실런지. 해가 지면 또다시 먼 기다림 석양 노을빛처럼 하루가 지나가네. 외치고 싶어. 파수꾼의
깊은 그곳에 주를 향한 목마름이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오랜 기다림 속에 세잔해진 내 영혼, 파수꾼이 아침 벌어든 내 영혼이 주를 기다려 그 따뜻한 날개 아래 품으소서. 내 몸에 빛이 되신 주, 주의 비단에 나 살기 원해. 나의 힘, 내 소망, 나의 사랑, 내 모든 것 대신 내 아버지. 대지 위로 새벽 태양 뜨면 우리 주님 오실런지, 해가 지면 또다시 먼 기다림, 석양 노을빛처럼 하루가 지나가네. 하늘 향해 외치고 싶어 파수꾼의 사랑의 노래. 오 예수님 나의 영혼 채우소서. 내 몸에 빛이 되신 주, 주의 비단에 나 살기 원해. 나의 힘, 내 소망, 나의 사랑, 내 모든 것 대신 내 아버지.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아버지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거룩하신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이 땅 가운데 오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충성되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을 내게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파수꾼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 일에 하나님 사명자가 되어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와이케 디르드레 칸날라스야라와 야리야라바사,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주의 교회로 서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를 이루게 하시며 주의 진리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온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 오전전부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와이케 디르드레 야라바스로드레 칸나, 주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와이케 디르드레 칸날라스야라와 야리야라바사,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를 나리케 티가로드레 칸나리케 타와 야리야라바스로드레 칸나, 진리 되신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아버지의 능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와이케 티가로드레 칸나 카이로드레 야라바사 라스로드레 칸나리케 티가로드레 야라바 야리야라바사, 하나이케 토르드레 칸티샤카 카와카 티가로드레 칸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여 이 땅 가운데에서 주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와카 티가로드레 칸나 야리야라바스로드레 칸티샤카카, 하나이케 티가로드레 칸나 야리야라바스로드레 칸티샤카카, 하나이케 토르드레 칸나 야리야라바스로드레 칸티샤카카 와야리야라바사 알라스로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칸티샤카카 와카 티가로드레 칸나 하나스
알라카 티르르레 칸나야 이르바스로르레 케디샤카 코야레 카타 알라시아레 나레 카타 카타야 이르바스 알라스로르레 칸나야 케토르레 칸나야 이르바스 줄리아레 칸나레 티르르레 케디샤카 코와카 티르르레 칸나야 이르바스 알라스로르레 칸나레 케타야 케토르레 케디샤카 코와카 티르르레 칸나 알라시아레 나레 케타 유레 케티르레 케디샤카 코 알라레 나레 케토르레 케디샤카 코와야 이르레 케디샤카 코 알라시아레 칸나야 케토르레 칸나야 케티르레 이르바스 알라시아레 칸나야 케토르레 케디샤카 코와야 케티스레레 이르바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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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와이디다 마실라레 칸나야 케토르레 케디샤카 코 알라시아레 나레 케타야 케토르레 케디샤카 코와야 이르바스 알라시아레 나레 케타야 케토르레 케디샤카 코 나레 케토르레 칸나레 케티르레 이르바스로레 이르바 알라레 케디샤카 코르레 칸나야 이르바스 알라시아레 칸나 나레 케토르레 칸나레 케타야 케토르레 이르바스 알라시아레 칸나레 케타야 케토 알라레 케디샤카 코와야 이르바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조용한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강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73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 한 주간 주의 은혜 안에 있다가 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기뻐 받으실 만한 하나님 흠양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라 말씀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기뻐 받으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로 주께 맞닿아 있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하루를 살았는지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우리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날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로 우리를 세우셨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신 줄로 믿사오니 이 땅 가운데에서 주의 아름다운 성도로 주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들은 자녀들로 하나님 온전히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빛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사오니 주의 거룩한 빛을 비추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일에 귀히 사용되어지는 제단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기도의 무릎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심장이 통하여지는 은혜의 제단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과 주의 은혜만을 간절히 간구함으로 나아갑니다. 참빛교회 위에 주의 은혜가 덧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필리핀 위에 주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주의 뜻과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주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 치유케 하시는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망하며 주의 말씀이 그냥 성경 안에 머물러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 이루어지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부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성령의 임재와 교회, 성령의 임재와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네, 당신이 최고입니다. 한 가지만 더 인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내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내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나눈 이 인사 두 마디는 어디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국인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두 가지라고 해요. 네, 당신이 최고입니다. 내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격려와 위로에 목말라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 넉넉한 주님의 은혜와 같은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순절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다시 간단히 설명하면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을 의미합니다. 6월절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날 그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 백성들을 건져내십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이죠. 그 6월절로 시작해서 7주를 지납니다. 한 주가 7일이니까 7주가 지나면 77에 49죠. 안식일이 7번 겹치니까 그날은 큰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다른 안식일과 똑같이 지낼 수는 없다. 그 다음날 50일째 되는 그날 오순절로 보냅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의 절기로 따질 때에 그 50일째 6월절로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이날은 보리를 처음으로 결실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무엇을 암시하는가 하면 오순절을 지키려면 반드시 어느 절기를 지나야 돼요? 6월절을 거쳐야 합니다. 오순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부활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단순히 농사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차원에 머무는 절기가 아니라 어린 양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암시하는 터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점으로 성령님이 오실 것을 예고한 구약의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순절에 누가 오시죠? 성령님이 오십니다. 이것은 약속대로 오시는 거예요. 즉 구약의 맥주감사절기가 완성되고 새로운 패턴으로 전이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따라서 오순절 맥주감사절은 뜻밖에도 이 지상에 교회가 탄생한 교회의 생일이 되어집니다. 우리 로컬 처치인 참빛교회는 3월 12일이 교회의 생일이지만 이 지상의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의 출발인 중요한 생일날이 맥주감사주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감사주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인 거죠. 이것이 단순히 농사짓는 시기에 만들어진 절기처럼만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 절기가 도시에서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냥 또 교인들은 헌금 한 번 더 거두는 그런 절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맥주감사주일은 교회의 생일이구나.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제하여 새로 이 땅에 교회가 태어나는 영적인 상징이 담겨져 있는 날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야기는 오순절이 우리의 교회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영적인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오순절은 교회의 생일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성령님이 왜 교회 공동체의 출발과 함께 오셨는가? 아니 어쩌면 교회 공동체의 출발은 성령님이 오셨었던 그날부터 시작된 것이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왜 성령님이 교회의 탄생과 함께 공동체에 임하셨는가? 우리가 2주에 걸쳐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첫째가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였습니다. 마치 기름 없이는 자기가 차를 밀고 가야 되는 것처럼 힘들지만 기름이 있으면 그 인생은 차에 올라타서 엑셀레이터를 밟기만 하면 그냥 쭉 가는 인생, 그것과 엄청난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의미는 이 영광스러운 하늘의 경영을 내 사랑하는 자와 어떻게 하고 싶다? 같이 하고 싶다, 함께 하고 싶다. 하나님의 부름과 초대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 일을 너와 함께 하고 싶다, 하나님의 초대이면서 부르심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이 교회 공동체에 임하셔야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을 때에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만은 친히 손을 대셨어요. 손으로 빚어서 콧구멍을 뚫어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뭐가 됐다고요? 산령이 되었다고.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딱 하나의 조건을 걸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온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뭐 혼자밖에 없는데 무슨 왕이야 그렇게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왕의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사탄의 유혹에 그만 아담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와 명령을 깨트려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돼요.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3절에 보시면 죄와 타락에 빠진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리하시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몸, 바디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적하는 입장에 섰다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 하나님과 반대의 위치를 성경은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죽었다, 영적으로 죽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하나님은 온 우주를 경영하시고 계약하시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육신이 되어버리고 하나님과 끊어진 그 인생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을 하나 하십니다. 분명히 이들에게 나의 영이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지만 그대로 두기 너무 안타까우셔서 다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엘 2장 27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죄에 빠져 육체가 된 그 인생들에게 영원히 영이 함께하지 아니할 거다라고 하셨지만 그렇게 방치하지 않으시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말세가 되면 남녀 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말세는 언제입니까? 저 언젠가요? 아니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부터가 말세입니다. 마지막 어떤 그날이 말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날부터 지금까지 말세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누누이 약속하셨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갈 거야. 가야 성령이 너희에게 영원히 오셔서 내주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제자들이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돼요.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의 일당을 검거하기 위한 열풍이 벌어집니다. 제자들도 두려워 어느 한 집에 운둔하여 숨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숨쉬는 장면이 두 장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창세기에 인간을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 하나님의 숨을 하고 집어넣으셨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에 빠지고 말아 육체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생들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이 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대로 말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위에 도말하여 주시고 무엇을 약속하시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뭐라 그래요? 두 번째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는 그 숨 내쉬는 장면에서 뭐라고 합니까?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살려내는 일을 하십니다. 죽었던 영혼들,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완전히 캄캄하여져서 죽어버렸던 그 영혼들을 향해서 성령님은 눈을 열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게 하는 그 역사를 하십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예요. 이제 그 성령님이 오순절 전까지는 어떻게 오셨는가 하면 오셨다가 떠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러나 오순절을 정점으로 하여 성령님이 영원히 교회와 성도들에게 함께하겠다, 내주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까지는 거두어 가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한 번 성령님이 오시면 영원히 우리 안에 내주하겠다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가 못 느끼는 거죠. 여러분 성령 다 받으셨나요? 어떻게 성령 받은 줄 아시나요? 나는 방언도 못하는데, 난 별로 은사도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이 성령 받은 일부의 표징이긴 하지만 그것이 성령 받은 조건은 아닙니다. 그런 거 없어도 성령 받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 받은 것을 아는가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했는가. 영접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 없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했다면 이미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은 오순절날 그 교회 공동체에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그 오순절날 이 땅에 새로운 공동체의 시작과 함께 신약의 교회가 탄생되어진 거예요. 이 오순절날 120명의 새로운 공동체에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은 죽었던 영혼들에게 새로운 생명이 부어지는 사건인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안 주고 그러나요? 그러지 않아요. 다 받았다 그랬어요. 누가? 거기에 모여있는 모두 다. 우리는 다 주의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하여 새로운 생명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탄생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보이는 건물이 아니에요. 성정 시대는 이제 끝나고 새로운 생명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본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처음에 교회가 탄생할 때 어떠한 사인과 어떠한 징표들이 있었는가? 바로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되고 복원해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다시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했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했습니까? 바람인가요? 바람 같은 소리인가요? 소리입니다. 이거 어디서 본 적 있죠? 말씀드린 적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시면 제가 또 말할 수 있으니까 좋죠. 네. 여러 번 말할 수 있으니까. 엘리야. 엘리야가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살면서 우상이 가득하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선지자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종교의 그 열광주의에 빠져서 슬쩍 물타기를 해요. 그 결과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에서 종교 전쟁을 선포합니다. 사실은 그게 가나안 종교의 패턴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종교의 패턴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엘리야가 그렇게 가나안 종교의 패턴과 함께 그들과 싸워서 승리를 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서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하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의 불효령에 내가 저 인간을 내일 정오까지 잡아 찢어 죽이리라. 그 말에 혼비백산하여 광야로 도망갑니다. 방금 이겼는데. 그리고 로뎀나무 밑에 널브러져서 이제 이 정도면 됐다. 주님, 이 정도면 됐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그 능력과 그 기적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 세상이 굴복할 줄 알았고 항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저 여인은 더 기세등등하여 내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렇게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합니다. 해도 잘 가려지지 않는 그 로뎀나무, 그 초라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때 하나님께서 물을 먹이고 떡을 먹이며 그에게 힘을 북돋워 주시고 어디로 이끄시는가 하면 호렙산 굴 앞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네 가지 사인을 보여주세요.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바람이 막 지나가요. 산을 부수고 바위를 부수며 막 지나갑니다. 거기에 여호와가 안 계셔요. 지진이 있었습니다. 천지가 요동을 쳐요. 그 안에 하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이 막 붙었는데 그 불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세미한 소리 가운데, 막 크고 우렁찬 소리도 아니에요.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이 세미한 소리라는 말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히브리어로 신이 돌을 쪼는 소리라고 했잖아요. 신이 돌을 쪼는 소리. 성경에 신이 돌을 쪼아서 글을 쓰는 장면이 어디에 등장합니까? 뭐 쪼는 모습이 나오진 않지만 그것을 연상시키는 장면이 어디에 등장하나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백성들을 위하여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글을 써주십니다. 그 소리예요. 왜 엘리야에게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던 그 광경을 연상시키는 사인으로 소리 가운데 임재하셨을까요? 신이 돌을 쪼는 소리.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엘리야야,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면 세상이 네 앞에 굴복할 줄 알았느냐? 아니다. 모세에게 주었던 그 말씀의 전통 앞으로 돌아가라. 그것이 엘리야에게 명령하신 사인이었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큰 능력과 이적이 일어나야만 사람들이 주를 믿을 걸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 그것 하나면 충분하다고요. 오늘 오순절날 교회에 성령이 강령하시면서 급하고 강한 소리,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이랬어요. 그 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의 축입니다. 축이 비틀어지거나 축이 흔들리면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교회는 재정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숫자로 움직여서도 안 되고 스타와 같은 사람의 영향력으로 교회가 움직여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축이 되어질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이 가라는 것을 교회가 있고 말씀이 던져질 때에 교회가 순종하는 겁니다. 목사의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서 있는가. 제자 훈련을 하는 것도 목사의 제자가 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는 거죠. 근데 제자 훈련하면 목사의 말에 순종하여 교회에 충성 봉사 헌신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교회 첫 번째, 교회냐 아니냐 그것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되어 있고 그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하여 움직이는가, 그것을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교회 탄생에 어떠한 징표가 있었는가.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건 뭘까요? 어떤 사람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임해서 막 방언을 하게 된다 막 그러는데, 그거보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할 때 가장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현상 가운데 하나가 불입니다. 불. 모세 호렙산 안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모세를 40년 유랑 생활 가운데 그것을 끝내고 부르실 때에 가시떨기 나무에 불꽃으로 임하셨습니다. 그 불꽃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첫 번째 탄생하는 교회의 첫 번째는 소리, 두 번째는 불.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이 있어야지 사람의 힘이 형성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어떤 패거리를 만들고 어떤 집단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사조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거기서는 분명히 사람의 힘이 작용하고 사람의 힘으로 인하여 막 무리들이 지어지는 기현상을 낳게 됐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통치만이 임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땅의 교회가 출발할 때 나타났던 사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이와 같은 교회를 설립하셨는가? 이렇게 중요한 사인이 몇 가지 있습니다. 4절부터 11절까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레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드디어 우리의 관심이 많은 방언이 초대교회의 한 사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네, 방언에는 두 가지 방언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신비한 언어의 방언이 있습니다. 이 방언은 하나님과 개인이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언어입니다. 이 신비한 언어의 방언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방언은 각 난곳 방언 이건밖에 없다,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 신학자 가운데 박윤선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 이 방언을 부정했어요. 굉장히 유명한 주경 신학자인데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그런 방언은 없다 막 그랬어요. 게다가 본인이 방언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교수 회의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자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이 방언을 부정했다. 근데 내가 그 방언을 받음으로써 내가 부정한 일에 대해서 사과하고 고친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방언은 이 방언이 아니에요. 난곳 방언입니다. 난곳 방언은 말 그대로 갈릴리 어부들이 설교를 해요. 그런데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다 자기들의 언어로 알아듣게 말하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은 히브리어로 했는데 그 말이 들리기에는 각곳의 방언으로 들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의 기록으로는 분명히 각국 언어의 말로 설교를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언어의 혼잡은 어디서부터 출발되었습니까? 바벨탑 사건이죠.
하나님이 인류를 홍수로 쓸어버리셨습니다. 너무 인간이 약하니까 노아의 가족만 은혜로 남겨두시고 다 쓸어버리셨어요. 근데 그 후에 인간들이 한 짓이 무엇인가 하면 바벨탑을 쌓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흩어짐을 면하자. 다시는 홍수로 말미암아 떼죽음 당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요. 바벨은 혼잡게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탑을 쌓는 것을 막기 위하여 언어를 혼잡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러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 지면에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더 나아지고 개선되어져서 하신 약속이 아닙니다. 이제 남겨진 인간들, 노아와 그 가족들은 온전하고 착한 사람들만 남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 약속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무지개를 걸어 주십니다. 근데 이 무지개가 뭘까요? 네. 무지개는 십자가 사건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시면 어린 양의 보좌 뒤에 무지개가 올립니다. 이것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걸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홍수로 심판했어도 인간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걸. 다시는 내가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이 무지개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잊고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말도 제대로 안 통하는 필리핀에서. 새로운 교회가 탄생을 하면서 성령이 임재하는 가운데 난곳방언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기는 중요한 몇 가지 사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복음은 모든 민족의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민족의 것이다. 이 쓰여 있는 나라들 이렇게 곳곳들이 있잖아요. 갑바도기아, 메소포타미아, 그레데, 아라비아 쭉 나오잖아요. 이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당시의 세계를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각국이 다 알아들었다라는 말로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들려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유대교인 그 한 지역이 아니라요. 그리고 그 사명을 지금 새롭게 탄생하는 교회에 맡기시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왜 이 교회를 설립하는지 아느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내 증인의 사명을 너희가 감당해라. 이것이 이 땅에 교회가 설립되는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언어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소통이에요.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족과 가족끼리, 성도와 성도끼리 소통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건 회개하시고 소통하시는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소통이 안 되는 건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쟤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포기해요. 먼저 다가가셔서 소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먼저 찾아오셔서 죄인들을 향하여 소통하셨습니다. 가로막힌 담이 있다면 허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못한 모습은 성령 공동체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가족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명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그 말씀을 온 누리에 증거하라고 교회를 설립하신 것입니다. 그럼 지난주하고는 비슷한 이야기이긴 한데 본질적 차이가 있는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성령님이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성령님이 나 아니라 그냥 직접 가서 혼자 하실 수 있잖아요. 이슬람 국가 어느 선교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어느 사람이 예수님 믿겠다고 찾아왔대요. 만난 적도 없고 말씀을 증거해 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나를 찾아왔냐 그랬더니 꿈에 예수님을 만났대요. 이곳으로 가라고 인도해 줬대요. 그래서 자기에게 왔대요. 그분이 진짜 주님이신데 당신에게 가서 말씀을 들으라 했습니다. 찾아왔더래요. 이렇게 성령이 직접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를 불러서 시켜서 일하게 하실까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 수학 문제, 수학 숙제가 있어요. 근데 가르치다 속이 터져요. 쉬운 덧셈 뺄셈 자꾸 틀리고 꼭 숫자 하나를 빼먹고, 그럼 속 터져서 차라리 내가 다 풀고 베껴라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애가 바보가 되잖아요. 덧셈 뺄셈도 못하는 애가 수학 실력을 영원히 갖출 수가 없잖아요. 제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묵상을 하고 책을 뒤지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전하면 듣는 여러분과 전하는 저 중에서 누가 더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을까요? 전하는 저겠죠. 설교를 하다 보면 저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걸 다 지키고 다 알고 다 온전하게 행해서 이걸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하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아,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그렇게 성장해 나아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어떻게 지어져 가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를 단단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직접 안 하시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성령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와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뤄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임하셔서 하나님 내가 이 땅의 교회를 하나된 교회로 몸된 교회인 우리 교회가 나로 한 구성원이 되어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주의 그 말씀을 듣고 전하게 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허투루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과 주의 진리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오늘의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며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의 증거하고 전하여야 할 책임이 내게 있음을 하나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부터 정말로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깨어져 있던 혼잡함들이 다시금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미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급하고 가랑 같은 소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하나님 임재하심이 하나님 불의 여처럼 우리 각 사람이 머무는 하나님 그 능력의 현장을 체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이 나와 늘 동행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그 성령의 순종함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와이케티르를 레콘나 알라시아리케나리케 토와이아리라바사 아나이케토르를 레콘나 야이라바사 알라시아리나리케토르를 레케티샤카 코와카티아르리라바하 아나이케티르를 레콘나 알라시아리케티샤카 코와이아리라바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오와이디다바하이케티르를 레콘나 칼시라바하 아나시아리나리케토르를 레케티샤카 코와이아리라바사 아나이케티르를 레콘나 주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의 거룩하신 앞에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며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 우리 안에서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가르쳐 지키라 하신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 무엇보다 막혀져 있던 모든 담들이 하나님과 또 이웃과 가로막혀 있던 그 모든 담들이 헐어지며 하나 되어지는 소통케 되는 역사, 이 갈등과 분열의 시대에 하나 되는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배척하고 깔아뭉개고 무시하고 짓밟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세우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오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항상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시 뵐 날들을 기대하고 꿈꾸며 우리가 또 하루하루 이 분열되어지고 갈등으로 무너져가는 시기 가운데에서 하나 되어짐의 역사, 함께하는 역사 있는 저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그리고 일터 학교 되어줄 수 있도록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 예배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만일 나 하나뿐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을 오직 한 사람, 주를 위해 세운 위대한 계획보다 부흥이 흘렀던 화려한 방법보다 주님 눈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내 눈물도 함께 흐르며 주만 섬기리.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사람, 주께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면 마땅히 가셨을 그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전화보다 귀한 한 사람에게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내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무너져 내리고 찢어지고 갈라진 이 땅 가운데에서 소통하고 하나 되게 하고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일터 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